그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게 나쁜 짓인지도 불의한 일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족 관계를 맺었는데 그 혈족 관계를 자기의 명예,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어이 그 혈족,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성경은 그가 후기에는 거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됐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왕권에 눈이 멀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래서 자기의 사위, 자기가 사위 삼은 거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죠. 10년의 광야 생활 겪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는 캘리포니아의 광야랑 별 다를 게 없어요. 내리쬐는 그 태양에 정말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나무 하나 그 작은 그 그늘 그 밑에 겨우 쉬어야 하죠.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가끔 동굴이 있긴 해요. 그 동굴 속에 머물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매일매일 거처를 옮겨 다니며 산다는 게, 지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잠자다가도 언제 갑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겨눌지 모르니까 깊은 잠도 아마 잘 수 없었을걸요. 음식 자유롭지 못했을 거고요. 넉넉하게 맛있는 거 못 먹었을걸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그런 자기의 장인 사울에게 날마다 쫓겨다니며 살아야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듯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러나 그 결론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리 길지 않은 15줄의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17편 마지막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이게 다윗의 당시의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 적막한 아주 절망적인 순간, 희망의 빛이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절규하는 듯한 그 앞에 여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에 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의롭다. 이 말은 뭘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의롭다 하는 말은 뭘까요? 정직하다? 거짓말 안 한다? 탐하지 않는다? 도덕체계, 윤리체계는 그렇게 쓰일 수 있어요. 착하다, 선하다, 바른 마음을 가졌다, 정직하다. 이걸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구약과 신약은 단 한 군데만을 향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 했고 신약에서는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했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의 관계에서의 의롭다는 것과는 격이 차원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경에서는 그를 의롭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리니. 그 말은요, 나는 의로운 중에, 그 말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별거 아니네요. 네,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잖아요. 근데 다윗의 상황은요, 우리와는 조금 다를걸요.
아마 여러분과도 조금 다를걸요. 한 달간 집을 나가서 한번 살아보시죠. 쫓겨나서 한번 살아보시죠. 근데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상황 속에서 한 달간 한번 살아보시죠. 괜찮죠 여러분. 크레딧 카드 좀 있고 은행에 돈 조금 있으니까 아껴 먹고 쓰면 까짓 거 한 달 못 살겠어? 예, 죄송합니다. 다윗에게는 시리뱅크 카드도 없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크레딧 카드도 없었고요. 쫓겨난 거고요, 도망친 거고요. 그것도 사울 왕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먹을 것 없죠. 누군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그 도우려 했던 사람은 아마 사울 왕 손에 의해서 벌을 받을걸요, 처단당할걸요.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이 완벽한 절망 속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의로운 중에, 나는 이 완벽한 절망감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그런 뜻이죠. 조금 아프면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뭔가 부정적이고 날 실망시킬 일이, 그런 편지를 받아보면요, 깊은 한숨, 그냥 이 뱃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이 한숨을 쉬면서 이건 하나님도 어쩌실 수 없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가요.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 알겠어요, 조금 이따 나갈게요 하고 그냥 딱 넣어버려요. 그 깊이가, 그 아픔의 깊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과 비교하면 너무 격양지차가 큰데, 감히 상대도 되지 않는데, 우리는 작은 아픔에도, 작은 슬픔에도, 작은 고통에도 못 견뎌하고 이겨낼 힘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내 짐을 맡겨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고요, 세상을 절망하고요,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요. 나는 의로운 중에, 의로울 수 있나요? 아니요, 거꾸로 나는 의로워져야 돼요.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워지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16장 5절, 나이가 이제 한 100살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농담처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저 하늘에, 은하수 보이죠? 은하수. 그 은하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하나님, 지금 코미디 시간이에요? 쇼타임이에요? 아니, 나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라면 겨우 첩에서 난 아들 하나 있는데, 아니 나를 보고 저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럴 줄 알았던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이시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16장 5절에 성경은 그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 상황에서 네 아들을,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해줄게 하는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셨더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자기 이해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너는 정말 의롭구나. 다른 말로요,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러죠. 나는 의로운 중에, 그 말은요, 내가 때로 힘들고 아프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더니, 당신을 신뢰했더니, 당신에게 내 삼천부를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 주를 만났다. 주의 얼굴을 봤다. 주의 모습을 봤다. 주님이 함께 해줬다. 야곱이 절망 가운데 밧다마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갔을 때, 가던 도중에 절망 중에 어느 나룻가에서 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했더니 야곱이 그때 힘을 얻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 그렇게 불렀다잖아요. 베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절망 중에서, 그 흑암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에 대한 전적 신뢰가 야곱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요, 장인 사울에게 쫓겨나 죽을 위험에 있었던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나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줄 알고 여기시고 그가 주의 얼굴을 봤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앞부분의 말씀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이어져요.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냥 한 잠을 자고 깨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짠 나타나시니까 오 나의 주님, 이런 내용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깰 때에라는 말의 히브리어 본래 언어는, 성경에 쓰인 언어대로라면은 때무라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써 있어요. 때무라 하는 말은 보통은 잘 안 써요. 때무라라는 말은 극히 제한적으로 쓰는데, 그건 그냥 잠에서 깼다 아니면 꿈에서 깼다 이럴 때는 때무라라는, 깰 때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단 한 가지, 죽었던 영혼이 소생했을 때, 살아났을 때, 끊어졌던 호흡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때 히브리어로 깨무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는 거면, 내가 천국에서 깨어났을 때 주의 모습을 보고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깨어났을 때에 나는 주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When I awake, I will be satisfied with seeing your likeness. 내가 깨어났을 때 내가 당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어났을 때가 뭔가 하면, 내가 깊은 잠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깨울 수 없는 그 깊은 잠, 죽음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그때 내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바라봤던, 소망했던 그 주님의 얼굴을 짠 보니까,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있군요. 이 마지막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은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그렸어요. 다윗의 신앙을 그렸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요, 현재 상태에서의 믿음도 있겠지만 미래 완료형의 시제를 써서 나는 확실히 믿어. 그거 뭔가 하면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잠을 깼을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있는 거, 나 이거 확실히 믿어.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전제는 뭔가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내가 의로움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때 가능해요. 언젠가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뭘 보내주셨는가 하면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 비디오를 뭐 이렇게 파일로 하나 보내주셨어요. 내가 본 천국,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천국은 진짜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천국에서 온 누구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이건 뭐 동서양 가리지 않아요. 한국 분들도 있고 미국 분들도 있고 뭐 많아요. 오늘만 있었던 거 아니고 아마 오래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 간증도 있고요, 책도 있고요, 동영상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런 거 들려올 때마다 혹은 간증 집회를 한다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그걸 보고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까지도 그런 걸 보내주죠. 저 그걸 받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은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천국을 지은 사람의 말은 확실하게 안 믿는 거지? 믿을까? 천국을 지은 사람 누구예요?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 하나님이 쓰신 책이 성경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을 갖는 거 아닐까, 저 사람?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이야기를 눈이 뒤집혀서 보고 듣고 하는데, 아니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 왜 이 동영상에 대해서, 왜 이 책에 대해서는 열광하는 거지? 저 그거 안 열어봤거든요.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한번 갔다 온 사람, 그것도 사실 저는 못 믿어요.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갔다 올지라도 그걸 지은 분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더 확실하죠. 그걸 믿으면 됐지 뭘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또 들어요. 두 번째,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설령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몇 년 더 살았겠죠, 그렇죠? 뭐 몇십 년 더 살았을 수도 있겠고요. 몇십 년, 몇 년 더 살았다가 죽으면 다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못 갈 것 같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부터 저는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짜라고 드러난 일도 적지 않게 많고요. 굳이 그런 일로 환심을 사고 다른 사람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경제적 수익을 얻고 뭐 명성을 얻고 그럴 필요 없죠. 로렌조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니콜라 에르모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1611년에 태어났어요. 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17세기 초엽에 불행하게도 유럽에서는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800만 명이 죽었어요. 30년 전쟁은 유럽이 당시 이제 1517년 개신교가 났죠. 마틴 루터, 즈빙글리, 그 다음에 뭐 칼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신교가 막 만들어지면서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싸움이 초기에는 정치 싸움에서 그 다음에 군사적 전쟁으로 발달했어요. 이 사람이 니콜라 에르무가 그 전쟁에 병사로 참여하게 됐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요. 뭐 별로 남이 봐도 이목을 끌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부상을 당했네요. 더 이상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는 전쟁에서 이제 퇴역을 하게 돼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었어요. 몸은 붉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뭐 농사도 그 일을 가졌지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늦지막하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초겨울에 낙엽이 다 지고 말라 죽어가는 듯한 나무 한 그루를 봤죠.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니콜라 에르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 나무가 꼭 나갔다. 잎 하나, 푸른 잎 하나 없는 저 모습은 나구나. 그래서 절망을 했죠. 그러다가 문득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고 달이 지고 새 달이 오고 그리고 새로운 해가 오면 저 나무에서 잎이 돋겠네? 가지가 뻗겠네? 와, 꽃이 피네. 나비가 오를 거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도 찍을 거고, 와, 저 나무 같은 나도 하나님이 저 나무에게 회생력을 불러일으키시고 봄이 오면 잎이 피고 가지가 생기고 꽃이 피는 것처럼 내게도 그런 날을 주시겠지? 단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네.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나이 50세가 돼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름을 더 이상 갖지 않고요, 그리고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매일처럼 기뻤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얼굴에 미소가 가려진 적이 없었고요, 웃음이 사라진 적이 없었고요, 절망적인 모습을 남에게 보인 적이 없었고요, 그의 소문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의 조언을 들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나가고 하나님과 하는 임재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바뀌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누가?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퇴역군인, 부상당했고 남이 알아주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우리도 아픔이 많죠. 미소가 우리 얼굴을 지배하는 일이 별로 없고요, 그럴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사실래요? 다윗처럼 십광야에서, 엔게디 동굴에서 끊임없이 사울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남태평양 피지로 400명이 최후의 낙원이라는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거기 가서 2주에서 살다가 견뎌내지 못해서 도망을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인가 사람이 또 죽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 저기 어디에요? 과천인가요? 거기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가 그 사람이 자기 신도들에게 최후의 천국은 피지다, 우리 거기 가자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걸 다 자기 횡령하고, 그리고 거기서 농장 생활을 해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구타하고. 근데 그 천국에서 천국에서 살던 사람 왜 도망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천국일까요? 아니죠. 지옥 같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불행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켰더니, 그리고 그가 언제라도 죽을 때, 죽고 나서 깨어 있을 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딸이 익사했어요. 죽었어요.
그 딸을 겨우겨우 구해내가지고 아빠가 이제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 막 그냥 시술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했더니 그 아이가 그냥 바닷물을 막 토해내면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아이가 눈을 딱 떴더니 자기는 물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빠가 안고 있고 엄마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눈을 떴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기를 지켜봐주고 있는 모습에 아마 그 딸은 너무 행복했을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서 눈을 떠요.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손을 잡아 주셔서 잘한다, 우리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깰 때 이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 신앙 간증,